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막 어쩐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행히 그곳에 그 지역에 동기분이 계셔서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만 확진 판정 맞으시고요.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무더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었는데요. 무더운 날이니까 목이 말랐겠죠. 한참을 걸어가는데 때마침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또 마침 거기에 두레박이 있었고요.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지체 없이 달려가서 급한 마음에 막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두레박에 물을 떠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목마른 저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막 핸드폰 가지신 분들 다 끄셔요. 처음부터 다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물을 받던 사람들의 노고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이 우물을 받던 이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지만 뭔가는 다르잖아요. 이 다른 눈, 사람들이 보는 시각, 또 사람들이 보는 생각,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안목.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환경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처하는 상황도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안목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영적인 안목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영적인 안목에 따라 모든 환경들을 대처하는 능력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신앙하는 삶의 모습도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안목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계신 분들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얼마나 영적인 안목이 열렸냐면 여기 침실에 누워 있는데 또 더 나아가 내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람 왕이 저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알 수 있는 눈과 알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귀가 열리고 그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서 대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아람의 모든 작전을 미리 알고 방비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수 있었던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적군의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왕을 칠까요? 이 선지자를 칠까요? 이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람 왕이 말합니다. 13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그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람 왕은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많은 병거를 보냅니다. 많은 말도 보내어 이 엘리사를 에워싼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한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대처하는 이 사환의 모습은 내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 엘리사의 상황과 엘리사의 모습이 전혀 다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어떤 일들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방방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 상황에 저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방 뛰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전혀 다른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책망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책망할 때마다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씀이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물결을 보고 놀랐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할 때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할 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로 현실적인 어려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서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 모압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가던 중에 그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나귀는 먼저 보고 앞에 칼을 든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꼬랑창에 빠지겠죠. 그러나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와 책망합니다. 야, 이 나귀야, 못된 나귀야. 왜 똑바로 못 가느냐? 똑바로 못 가느냐? 어쩌면 우리의 안목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보지 못하는 안목.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그 도우심이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보지 못하는 안목.
성도는 영적인 난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난목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모든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야죠.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안목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안목을 열리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해 봅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에 의해 열릴 수 있으며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에 이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차고 의심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초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난목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난목이 열리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경거들이 짠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사환의 눈이 닫혔을 때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날목이 열리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자 사환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두려워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역사를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 주위에 여전히 아람의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는 순간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영 안이 열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볼 수가 없으며 느낄 수가 없으며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하죠. 그들 앞에 크고 장대한 안악장손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봅니다. 너무나 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는 저들 앞에 밥이다, 밥.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악자손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안악자손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다고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나님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고 더 크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뭘 바라봤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안이 열려 은혜의 세계를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를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염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안목이 없고 육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니까 작은 것에 실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뭐 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가오는 어려움이 더 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죠. 더 나아가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고 더 큰 것, 이제 작은 것,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대가 둘러친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뭐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 앞에서도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라본 건 뭐예요?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안 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늘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뭘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증인들을 바라보라. 우리 앞에 있는 증인들을 바라보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난목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열릴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난목이 열려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